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32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부터 38절까지 목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마가복음이 다 해서 16장까지 있죠. 그러면 8장은 마가복음이 이제 거의 가운데쯤에 위치하는 거죠. 근데 8장 오늘 여러분과 제가 봉독한 이 말씀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한 두세 군데 중에 한 군데에 속합니다. 전체 16개 장의 가운데 있기도 해서 중심적인 내용이다.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32절, 33절 이 두 절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고 또 신학자로서 신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그랬으니까요. 제가 이제 성경 번역을 볼 때 그 성경 번역이 잘된 번역인가 하고 제가 볼 때 몇 군데 제가 보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마가복음 8장 32절, 33절 이거를 제가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이든 또는 뭐 영어나 독일어 성경 번역이든 이렇게 볼 때 이 성경 번역이 좀 잘된 번역인가 그걸 볼 때는 제가 꼭 빼놓지 않고 마가복음 8장 32, 33절을 봅니다. 우리가 지금 강단용으로 쓰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판이에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판은 개역 성경을 개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쓰던 성경이 개역 성경이죠. 그리고 개역이라는 말도 개자가 고칠 개자, 역자가 번역한다 할 때 역자니까 개역 성경도 고쳐서 번역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역 성경도 그 전에 있던 어떤 성경 그거를 다시 고쳐서 번역한 게 개역이죠. 우리 신앙인들이 생각이 정직하고 그리고 생각이 이게 올바라야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을 우리는 이제 뭐 개역 성경 쓰다가 이제 개역 개정판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아마 생각하건대 뭐 10년 또는 한 10수년 안에 강단용 성경이 다시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나 바뀐다 그래도 그거를 한국교회 공교회적인 작업으로 그렇게 하면 그거를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지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신앙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옛날 거를 고집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나한테 편한 거, 나한테 익숙한 거기 때문에 바뀌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또 사람은 누구나 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는
옛날 게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거는 뭐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성경 번역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드리는 것인데요. 근데 여기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앞에서 그러니까 어제자 보시니 참 좋았더라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십니다. 마가복음 전체에 예수님의 생애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명백하게 십자가 사건을 처음 얘기하시는 게 여기 8장입니다. 처음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그러면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꾸짖어 이르시되. 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근데 요 번역이 옛날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청했다 뭐 이런 거죠. 옛날 성경이 예수님과 제자 베드로의 그 관계를 생각하면 옛날 성경이 훨씬 더 예의 바르죠, 그죠? 제자니까 스승한테 간청했다 그런 얘기고 또 그 전에 그 옛날 성경 그거를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뭐 이 얘기니까 아유 선생님 그 어려운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서 간청했다 뭐 그런 것도 이게 모양새가 좋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어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쓰는 이게 헬라어 원어에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원어에는 32절에서 베드로가 항변했다 할 때 항변하다 요 말하고 그 다음에 33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셨다 이 꾸짖는다 요 단어하고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무지무지하게 강력하게 책망한다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이 단어를 리뷰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어감으로 적절한 번역이죠.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떤 때 쓰이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 귀신을 꾸짖고 책망하고 그렇게 할 때 에피티마오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무지무지하게 강력한 단어죠. 보통의 인간관계에서 제자가 스승한테 또는 자녀가 부모한테 또는 뭐 아랫사람이 직장 상사한테 어떤 어려운 얘기를 할 때 조심스럽게 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한다든지 또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을 존중할 때는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뭐 좋은 얘기면 뭐 다 상관이 없지만 저분이 좀 기분 나빠할 얘기겠다 또는 저분이 의견하고는 반대되는 얘기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러면 뭐 아랫사람한테도 마찬가지고 어떤 인간관계든지 상대방을 좀 존중해주고 좀 이래야 될 때는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상대방도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눈치가 좀 있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할 때 그걸 알아듣고 이 사람이 내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듣고서 그거를 잘 받아들이면 그러면 인간관계가 좋은 거지요. 어쨌든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조심스럽게 또는 존경을 표하면서 얘기할 때는 이렇게 항변하고 그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에피티마오는 무지무지하게 강한 표현이란 말이죠. 근데 헬라어 원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얘기할 때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내려온 그
그 성경 원문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마가복음이니까 마가라는 사람이 이 마가복음서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건데, 근데 마가가 제일 처음에 썼던 그 쓴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원본이에요. 근데 원본은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그는 구약의 창세기부터 신약의 계시록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참 뭐 구약 같은 경우는 뭐 한 2000 제일 일찍 써진 게 뭐 2800년 전, 지금부터 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쓴 건 없어요. 근데 그 원본을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었으니까 사람이 또 쓰고 또 쓰고 해서 이 사본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남아 있는 거는 그 사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손으로 필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목숨을 걸고 했냐면,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이런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쓰던 펜을 다시 깨끗하게 물에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썼습니다. 그만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 여기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신약성경, 사본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준이고 표준이지요. 그리고 그 사본을 연구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경학자들이 또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번역돼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익숙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거는 나한테 익숙한 게 아니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익숙하다, 그건 내 생각은 다른데, 근데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되지요. 그게 기준이 되면 그러면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이제 고정되는 거예요. 더 성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편한 거,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다른 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32절 33절에 보면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대판 정면 충돌을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자기가 이분을 따라다니면, 이분의 제자가 되면 편한 말로 출세하겠다, 한자리 하겠다, 이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꽤 됐습니다. 그런 성경의 문맥에서도 아주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러 올라가시는 건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러 올라가시는데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두 형제를 한 사람은 주님의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중요한 자리 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탁을 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인사청탁이지요. 그것 때문에 또 싸움이 납니다. 심지어는 최후의 만찬 저녁 식사 자리에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이것 때문에 싸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섬김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어쨌든 이것이 인간 본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놓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는데 무지무지하게 세게 꾸짖으시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아주 극단적인 대조잖아요. 그리고 베드로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까지 강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제일 중심적인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셨는데 그거를 가로막고 나섰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실 수밖에 없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누구나 다 베드로처럼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그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저 같은 목회자나 또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집사님들도 베드로와 같이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아 자신을 성찰하고 또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거를 늘 성찰하며 거기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 다 베드로처럼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런 교훈을 오늘 이 말씀에서 받을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이 두 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이 두 개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 주님, 제가 삶의 길을 걸어가며 늘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에 기준을 두게 하옵소서. 나도 모르게 내 욕심이나 내 이해관계 때문에 사람의 일을 우선시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의 오늘 하루 삶 속에도 그런 기도 또 그런 헌신이 있기를 바라고, 또 이제 새로운 해가 바뀌어서 이제 1월 거의 말입니다만은 올 한 해 내내 걸어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이 8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의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삶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면서 내 자신의 이해관계가 하나님의 일보다 앞설 때가 종종 많습니다. 또 자신을 성찰하지 않으면 어느 틈엔가 모르게 악한 영의 그런 꼬임에 빠질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그래서 늘 주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 주님의 손 꼭 붙잡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올 한 해 내내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병약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안수하셔서 치료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 가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문들 열어 주시옵소서. 사업장과 또 직장 생활에 하나님께서 각별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들, 딸, 손녀, 손자 학업 중에 있거나 또는 이런저런 직장 생활 중에 있거나 또는 타지에 외국에 나가 있는 모든 후손들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공동기도문 사역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소서. 유언의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보시니 참 좋았다를 통해서 펼쳐지는 말씀 묵상에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하게 하소서. 교회 사역에서 신년 할애 교구 임원 컨퍼런스 PM 모임이 주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게 하소서. 2월에 진행되는 교회학교 개월 수련회 및 싱크 개월 수련회에 참여하는 학생과 리더들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시애틀 리누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의 사역을 축복하소서. 중국, 우원, 폐렴이 각 나라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소청 광고입니다. 7교구 이윤옥 권사님 남편 되시는 고 서병승 성도님께서 어제 오전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한양대 병원 장례식장 2층 10호실이고 위로 예배는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후 3시 30분 출발할 예정입니다. 상을 당한 가정 위로와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또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또 마음을 다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또 우리 자신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주신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사람의 일을 또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억하면서 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